우리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참 요한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화되고 우리 가운데 참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성경 읽는 재미에 이제 빠져들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게 성경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달콤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매일매일 읽는데 매일매일 그 읽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했으면서 그것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그 읽는 행위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우리 영혼의 감동이죠. 오늘 우리 요한 사도가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기가 먹었을 때 그 마음에 이렇게 그 입에 아주 달콤하고 또 배에 들어가 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붙들고 소화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나누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센 천사, 그냥 천사가 아니라 힘센 천사가 이게 나옵니다. 계시록 5장 2절에도 힘센 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18장 12절에도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이 힘센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걸 묘사하는 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구름을 입고 있고요. 그죠? 구름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이렇게 무지개가 있고요. 그리고 발이 불기둥 같았습니다. 이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 때 약속의 상징으로서의 무지개죠. 그 무지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얼굴이 해 같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 있고, 또 발이 이렇게 불기둥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림이 한꺼번에 있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우리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라는 논쟁을 우리 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이게 뭐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또 천사 맞냐, 뭐 좀 천사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그리스도를 천사로 표현한, 또 하나님을 천사로 표현한 예는 없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요, 그 신적인 권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모두 한 몸에 입은 아주 의미심장한 천사의 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10장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천사가 등장을 하느냐?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온갖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갖 광채를 가득 이렇게 가지고 있는 천사가 등장하느냐? 그것은 우리 8장, 9장의 그 재앙들 시리즈의 결과에 기인합니다. 8장, 9장에 우리 나팔 재앙이 첫 번째 재앙부터 여섯째 재앙이 나오는데, 그 나팔 재앙이 이렇게 자연재해가 아주 일어나면서 3분의 1이 피로 물들고 3분의 1의 그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 시리즈가 이렇게 쭉 있게 되거든요. 그 재앙 시리즈 맨 마지막에 보시면 19절, 20절 이렇게 말씀 보시면, 이 말들의 힘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에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이 6 재앙이 있고요. 뒤에 가면은 또 이제 7 그 대접 재앙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7 대접 재앙할 때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놀라운 엄청난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겼고, 여전히 그들의 점집에 갔고, 여전히 그들의 신전에 가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게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이런 자연의 파괴와 여러 가지 그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을 자기들의 신앙 전통과 자기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해석하면서 여전히 거기에 몰입했지, 이것이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고 뭔가 다른 신의 역사하심,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긴장 속에서 좀 더 강하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아주 거대한 형태의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첫 번째 출현하는 사람이 바로 이 힘센 천사였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그 발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2절에 보시면 그 손에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있는 이런 아주 기세등등하고 땅과 바다 전체를 이렇게 굽어보면서 으르렁거리는 듯한, 그 바다와 땅 전체를 삼켜버릴 듯한 위엄과 그 위세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 반모섬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로도스 섬이라고 있는데, 그 로도스 섬에는 켈리오스라는 그 신의 그 신상이요, 32m짜리 신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섬의 부두에 이렇게 선착장에 보면 이렇게 방파제 이쪽과 저쪽을 이렇게 그 다리로 이렇게 밟고 있어서 그 위에 32m 신상이 있었고, 배들이 그 다리 사이로 이렇게 오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진에 의해서 그게 완전히 부서졌는데, 그 당시 그게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그림을 상상하고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걸 알고 있는 우리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그러한 환상이 보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위세등등하게 나타나는데, 이분이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계시록 5장부터 나타나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 자가 없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느냐라는 그 천사의 이야기, 그 생물 중에 노이생물 중에 하나가 크게 외쳤을 때 나타나서 정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잡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6장부터 그 두루마리 하나씩 떼서 이제 재앙 시리즈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루마리를 오늘은 왠지 이 힘센 천사가 손에 이렇게 펼쳐진 두루마리, 인봉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미 인이 떼어져서 펼쳐진 채, 다시 말해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이제 곧 이렇게 실행될 것, 그리고 이제 곧 펼쳐질 것을 예견하는 형태로 펼쳐진 채 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에서 이 힘센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가 이제 사자의 표 같은 그냥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7 우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어떤 강림이 나타날 때마다 이 우레 소리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특별히 그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를 우레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는 것이 우레소리와 같다고 하는 그 시가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분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레소리의 그러한 영상으로 또는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시가 시편 29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해 볼 때 이게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천둥에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진동할 때 그거를 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요 또 하나님의 엄미하신 그런 어떤 표현으로 그것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유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림은 좀 틀린 게 뭐냐면 이 7 우레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그냥 우르르 쾅쾅 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된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유일하게 그렇거든요. 그걸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도 요한이 그걸 받아 적으려고 그랬어요. 받아 적으려고. 왜냐하면 뭔가 그 의미심장한 천사가 출현했고 그 손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열려 있는 데다가 소리가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이걸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으려고 하는데 적지 말라고 그러죠. 적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받고 있는 여러 계시가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동안 예언의 이야기를 구약 예언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얘기하신 게 좀 틀렸고 에스겔에게 얘기한 게 좀 틀렸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걸 가져다가 다니엘에서 얘기한 것과 에스겔에서 얘기한 것, 그리고 이사야서, 에레미야에서 얘기한 것, 스가랴에서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조각 그림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명료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요.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천상에 있는 것을 본다고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사도 요한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사도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그때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해야 훨씬 더 자기의 사도성이 분명해질 텐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한 걸로 봐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것을 전하지 말라는 엄명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 미국 같은 데서는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집회를 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십수년 전에 그 펄시 콜레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들고 나타나서 굉장히 많은 곳에 집회를 하면서 천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주면서 돈을 많이 거머쥐어서 갔습니다. 예, 그가 사기꾼 것이 드러났죠. 사실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사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예? 뭘 뭐 보고 죽었다가 이제 이렇게 살아난 가사 상태에 있다 살아난 분들의 어떤 그림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신빙성 있게 보기는 어려워요. 성경은요 천국 얘기를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지 리얼한 그림으로 보여주질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리얼한 그림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다 알아보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그 마지막 날 천국에 있는 그 리얼 영상은 감추어진 채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환상으로 계시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리얼 영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봉하지 말라는 그 엄명을 받고 이제 이렇게 뜨악해서 쳐다보고 있는 우리 그 요한이 새로운 장면을 이렇게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이런 손을 들고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은요, 어디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이 12장까지 있는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 특별히 이게 다니엘이 말세 종말에 대한 그 환상적인 계시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 자신도 그 환상이 다 뭔지 몰랐어요. 스스로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인봉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12장에 그 인봉하라는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하신 얘기와 오늘 이 본문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5절서부터 이렇게 7절을 9절을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펼쳐놓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끝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 다시 말해서 7장부터 12장 그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종말에 대한 환상적 계시를 이렇게 쭉 봤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종말이 언제 그럼 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거기는 증인이 내가 들은즉 7절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여태 두 손을 듭니다. 하늘을 향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그죠? 하늘을 향해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오늘 10장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맹세한다는 표현이 약간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성도가 다시 말해서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깨지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11장 오늘 보는 이 11장 2절 3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의 측량을 얘기하면서 에스겔서 환상과 함께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다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1260일 42개월 42개월이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 반때가 6개월 해서 3년 6개월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산정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다시 그 한때, 두때, 반때를 42개월 또는 1260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의 계시록적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오늘 그 계시록 문맥 전체에서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있는 여정입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 시간들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 계시록에서는 42개월, 1260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딱 그렇게 1260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을 그렇게 숫자 값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르되 내 주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에 다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했는데 그 봉함된 다니엘의 두루마리가 오늘 우리 그 10장에서 개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이 그런 그림이 바로 그 다니엘의 얘기했던 12장에 얘기했던 그 봉함된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6절 7절 어느 때까지냐, 이것이 어느 때까지야. 그래서 이 지체하지 않고 이제 되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는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상징으로 나왔지만 이제 구체적인 날수가 나오면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을 향해 곧 이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7절이죠. 근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이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마지막 때 드디어 완전히 이루어질 개봉을 할 것인데 그것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날이죠.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계시록에서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이제 그 사단이 결박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건설되고 그러면서 그의 통치가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그날, 그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다니엘은 BC 6세기 사람입니다. 우리 그 사도 요한은 AD 1세기 말 사람이니까 적어도 한 600년에서 700년, 약 700여 년의 시간 갭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7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본 환상과 자기가 본 환상이 연결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700여 년 전에 봤던 그 다니엘의 환상에는 그게 봉해져 있지만 이게 열려져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거죠.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양상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7교회들이 지금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것이 펼쳐져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이 전쟁이 심각하게 이 땅에서 계속해서 가시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그 1세기에 있는 그 소아시아 교인들이 당했던 그런 그 전쟁이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그 전쟁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와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통치와 무관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해석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사람은 이제 그 8세기 사람이거든요. BC 8세기 사람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BC 8세기의 선지자가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 구원 역사를 읽어 가시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읽어 가시고 계시다는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창세기 3장의 그 신라곤 이후로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인간들이 결박당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찬탈당하면서 공중의 권세자에게 넘어간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결박당했거든요. 예? 이제 19장 20장에 보면 결박당한 상태가 나와요. 그러다가 지금 결박당한 상태예요, 지금 사단이. 그러다가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결박되어 있고요. 지금 그 쫄자들이 와갖고 우리 주변을 우리 괴롭히고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마피아 보스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그림을, 자기의 이야기가, 자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세속 통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작금에 경화와 있는 북한만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보다는 김정은 씨의 그런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그 아주 폭군으로서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림은 참 답답하기 짝이었고 안타깝기 짝이었고 세상의 악과 그죠? 탐욕과 가진 자가 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수많은 스토리들이 뉴스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고작해야 이런 교회라는 조그마한 공간 안에 우리들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에게 조금씩 말씀하시면서 지금 엄연히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일구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6절에 나오잖아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의 그 가운데 있는 건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이분이 온 땅의 주인이신 거예요. 땅과 하늘과 바다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분이 영원토록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일구어 가시고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왕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어미하신 존귀하신 대주제이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전 우주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전 우주요, 시간적으로는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것에 명실공히 주권을 가지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이 요한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을 담담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구고 가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눈이 닫혀 있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복종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이게 좀 어려운 주제죠. 정말 이 왕권 시대에 절대 왕권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종이 참 무엇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을 온전히 따르고 설사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게 복종이거든요. 지금 이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저희 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말이잖아요. 왕권 국가였잖아요. 그 당시 조선 정부가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종 황제라는 분이 있었지만 그 양반이 참 백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일본 친구들을 일본 군대를 데려다가 자기 백성을 수만 명 학살하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땅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봤던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왕국이었습니다. 왕을 떠받들 이유도 전혀 없는 시대였는데 그들이 고종 황제가 승하했을 때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그것이 왕권 국가에서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천지의 주제이신 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조선의 왕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왕을 섬긴다는 그러한 자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황사영 백서라고 있습니다. 이 캐톨릭 박해가 일어났을 때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불란서의 이 캐톨릭 수장에게 자기가 이제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각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보면 그 당시 옥에 갇혀서 순교한 사람들의 스토리들이 여기저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조선의 관리가 그들을 형장에 끌려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요청을 하죠. 지금 이 시간 네가 야소교거든요. 야소교를 포기하고 네가 믿는 야소를 포기한다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한 말이요. 그분이 천재주제인 그분이 살아계시고 엄존하시고 내 앞에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는가 말이에요. 그분들은요, 이름 모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정말 이름 모를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막 돌쇠, 뭐 이상한 이름들 갖고 있는 예? 그런 친구들인데 종들도 많고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주를 모신다는 것. 절대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가 되면서 참 이게 많이 허물어졌죠. 특히 저희 한국은 이게 현대사 속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참 그런 불행한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작금의 한국교회는 사실은 그 아주 큰 아주 유명한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교계 지도자들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벌리면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이 아주 그러한 수많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권위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을 수 없죠. 사실 한국교회가 옛날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핍박시대에 그렇게 무너지는 조선정부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의 그 조상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드렸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25 이후 완전히 피폐해진 한국 상황 속에서 정말 가난을 끌어안고 함께 가난을 토로하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눈물을 뿌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다간 불꽃같이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라 저희 나라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부유하게 됐고 거대한 그러한 교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된 자들이 그 선배들의 그러한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복종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그러한 훌륭한 전통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으로 아주 뭉개면서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잊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이 온 천지를 운행하고 계신, 온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산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저도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유가 많았고, 불만이 많았고, 마음에 안 들었고 막 이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복종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유를 달기보다 먼저 복종부터 했어야 될 사람인데 복종하지 못했구나. 너무나 죄스럽더라고요. 이름 많은 그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 그건 뭐 한국교회 큰 재난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 그런 영향이 없으니까 무너져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소리 없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뿐이 아닙니까? 정말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얘기가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다 뭡니까? 세상은 내 것이고 세상은 결국 내 뜻대로 끝장을 낼 것이다 이거니까. 내가 복줄 자를 복주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고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겠다는 명확한 그림이 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 이 말씀 속에 정말 귀담아 이 그림을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1절에 이 두루마리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가 가서 달라고 해서 가져다가 먹어라. 가져다 먹어라. 9절에 천사에게 이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표현을 먹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냥 먹어라 이건데 먹어버리라.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먹어 치워버릴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게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신데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꿀같이 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아까 제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 정말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았어요. 그래서 참 그거를 읽는 걸 제가 즐겨했고 그리고 제가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맨날 성경 가르치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 얘기할 때는 늘 재밌고 참 늘 기쁘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쉽게 가르치라는 그런 제안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쉽게 가르쳐갖고는 그 얘기를 깊게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좀 어렵게 가르치고 좀 깊게 가르쳐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쭉 해왔는데 제가 한 경험에 의하면 쉽게 가르친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렵게 가르친다고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의 맥가올게 제가 이제 만든 시리즈를 저희 주일날 저녁에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고요. 그래 와갖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들어요. 하나는 중학생, 초등학교 와갖고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이 이거 와갖고 들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놈은 6학년짜리인데 나와서 듣더니 재밌다고 또 오겠대요. 야, 저 어른들은 어렵다고 안 오는데 애들은 재밌다고 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저쪽에서 제가 5년째 하고 있거든요. 5년째 하는데, 참 제가 이 한 강좌, 이거 쭉 시리즈, 이게 9개 강의 시리즈를 할 때 12만 5천 원 해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완전히 그 불황 때문에 이제 교육계 이쪽이 완전히 그냥 무너졌대요. 지금은 이렇게 돈 내고 강의 듣고 다니는 건 거의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부분 인터넷에 인강을 하든가 또는 이렇게 정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 돈 내고 이렇게 와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그 강의는 계속 오거든요. 계속. 일정 숫자가 계속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계속 사람을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 하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5년째 합니다. 7시 반에 모여갖고 10시 반까지 3시간 제가 막 떠들어 버리는데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와갖고요. 재밌대요. 밥도 못 먹고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빵을 먹어가면서 그걸 들어요. 제가, 그 빵을 먹어가면서까지 들을 필요가 뭐 있을까 싶은데, 자기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어요, 사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자기 그 청년하고 대학 청년부에 이 프로그램을 좀 할 거에서 요청을 해서 좀,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 제가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 청년 대학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더 쉽게 맞는 거 맥통 들어가기 있으니까 그거 갖다 해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걸 하겠대요. 그거 저희 이경주 전도사가요. 제가 그 대학교 1, 2학년생을 위한 맥통독 과정이 있는데 그걸 수정 조금 해갖고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 뭐 청년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저기 초등학생들이 듣는 건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이해가 돼서 재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거죠. 그게 재밌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강의하기 막 어렵잖아요, 그죠? 돌아오신 분들 있겠죠.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그렇게 달콤하게 전한다고 이게 전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이 이거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듣겠어요? 이거 여러분 다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집에서도 안 읽고, 교회 와서도 적당히 듣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가요, 그냥 무슨 동호회 형식으로 된 거예요. 교회는 진리 공동체, 진리가 살아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사랑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인본주의적 사랑이거든요. 진리를 가진 자가 그 진리에 합당한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요. 주께서 이 동안 3년 동안 발부르트도록 걸어다니면서 하신 일이 맨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맨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이 녀석들이 못 알아듣고 말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말해요. 그가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미래의 비전과 계획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면서 그들을 바꾸려고 무지 애를 쓰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 보세요. 뭐가 대단히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위로부터 와르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진리가 있다면 윗사람이 하나 이상하게 된다면 이상한 사람 내보내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이게 진리가 없으니까 위에서 흔들리니까 전체가 이렇게 흔들려 가고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이 고상한 이 정말 엄청난 비밀이 담긴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은 달콤하다고 구약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지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에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힘이 없는가? 말씀이 없어서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안 풀리는가?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서 소화시키지 않고 겉으로 듣고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창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창자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씁니까?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문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오면서 수많은 악한 자들이 망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이 현실이죠. 그리스도인들하고 사업이 안 망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혼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병이 안 생깁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고 안 나갑니까,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전쟁통에서 말이에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정말 첫 번째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배에 쓰다는 얘기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 말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결핍을 감수해야 되고 말이에요. 고난 속에 인내로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쓰죠.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씁니다.
단맛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요.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음식도요. 어렸을 때 애들이 단 걸 좋아하지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빨만 다 썩습니다. 예, 딱딱하고 때로 맛이 쓰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재료 맛 자체가 그대로 살아있고 말이에요. 예? 그런 맛을 이게 경험하고 느껴가야 드디어 정말 우리에게 몸의 건강에 유익하면서 진정한 음식 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달콤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프고 말이에요. 내 삶을 바꿔야 되고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고 말이에요. 그런 쓴맛을 느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소화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단맛이 풀풀 나는 말씀을 들려주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재밌게 만들려면 그 어떤 강사보다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꾸미는 일은요, 조금 수준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약간의 재미난 에피소드와 그리고 기가 막힌 구조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감정선을 적당히 건드리기만 해도 여러분은 감동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허해서 그 짓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말재주와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제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고 감동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 말이에요. 제 인생을 거기다가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허접한 얘기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소화시켜서 쓴 그 맛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살고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